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스리고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가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되었는데, 이제 사도들이 이 사역의 첫 기적을 행하게 되었는데, 안진뱅이가 선천적으로 앉아서 40년 동안 살아가는 이 안진뱅이를 고치는 사건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야, 베드로가 능력이 있다. 베드로가 경건의 능력과 권세가 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는 나의 권세와 나의 능력으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좌 우편에 높으셔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이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예수님의 통치 사역이 성령을 통하 이 사람을 낫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가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설명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는 이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핵심, 이 죽은 자 2절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기를 싫어하여 그랬습니다. 첫째, 복음 전하는 일, 이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라는 이 전함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제사장과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장소가 어디냐면 여기 공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형운동, 십자가의 사형운동을 받는 이 장소가 이 공회, 이 장소였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장소에서 다시 베드로가 유태인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 다시 한번 섰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서 부활한 것하고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이 공회회원으로서 회당에서 여기서 십자가에 연도를 받을 때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흠모한다는 것도 없고 예수님이 무능력하고 도살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처럼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신분이 바뀌었어요. 어떤 신분으로 바뀌었느냐면 예수님을 보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봐봐요. 성경에 보면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의 부활하는 그 장소를 갔잖아요. 예수님이 죽어서 이 몸 시체에다가 약발을 향유를 발라주기 위해서 간 거 아닙니까? 썩지 않도록. 갔는데 예수님의 옷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가 예수님 부활했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뛰어올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목격한 겁니다. 이 여자들이. 예수님 보자마자 손에 못 잡으면 이거 아니었어요. 첫째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경배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여자들에게 야, 갈릴리로 제자들 오라 그래라. 그래, 갈릴리로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불렀을 때 갈릴리로 제자들이 갔는데 예수님을 첫째 만났을 때 경배했어요. 예배했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하고 십자가를 진 후에 신분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신분 변화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만왕의 왕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입증한 겁니다. 신분이 변화된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이 이제는 경배의 대상이고 만왕의 왕이 대상이고 통총죄의 대상이고 하나님 나라 왕이 되었다라는 신분 변화의 상승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다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기 전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난 후에 예수님께 만왕의 왕으로서 성령이 하늘에서 예수님의 그 영으로서 이 땅을 통치할 때에 그것하고 다릅니다. 예수님 비록 이 장수의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는 그런 수모를 겪었지만 이제 만왕의 왕인 예수님의 제자들을 성령을 통하여 통치하기 시작할 때는 지지 않죠.
사탄의 일을 꺾으시고 사탄을 결박하여서 감옥에 가두신 그 권세가 예수님에게 부활하시고 나서 그 권세가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한테 지겠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첫째 이제 제자들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첫째의 싸움이 공회에 대한 싸움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장소에서 싸움이 시작이 됐는데 사도들이 백성들 앞에 말할 때 제사장과 성령 맡은 자와 사도기인들이 이러고 있어요. 이 사람들 여기 보면 제사장, 두 번째 성전 맡은 자 이 말은 우리가 성전 맡은 자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안 가요. 성전에 사람들이 많이 몇천 명, 몇만 명씩 모여드니까 성전을 통제하는 그런 관리자라고 이야기하고 경비대장. 그런데 우리가 경비대장 그러면 권세가 없는 것 같은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성전 맡은 자는 어느 정도의 권세를 갖고 있냐면 우리나라의 국회의장 정도의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대단한 권세를 갖고 있죠. 제사장도 대제사장도 대단한 권세를 갖고 있고 성전 맡은 자도 대단한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인데 이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현실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의 좀 반대적인 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현실 정치에 굉장히 능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 죽음으로 끝난다. 천사도 없고 귀신도 없다. 그건 사람 만들어내는 거다. 그건 몸이 없다. 허약해서 하는 것이다. 이것이 뭐냐면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이에요. 우리 요즘 사람들 그렇잖아요. 귀신이 없다. 예수 죽음으로 끝나는 거지. 묻는 뭐 유의 세계가 있냐.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인데 이때 이 철학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편만하게 이루어져서 권세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너희가 죽은 예수 안에 신분이 바뀌었고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 자기들이 십자가에 처형하고 자기들이 십자가에 죽였는데 이 공회에서 사형언도를 내렸고 죽였는데 아니 그 분이 하나님께서 그를 성령께서 부활을 해가지고 높이셨다고 이야기하니까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밑줄을 그어놔야 될 것이 2절입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하고 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예수 안에 죽은 자예요. 우리는 이 말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 나도 예수를 믿었으니까 나도 죽으면 예수님처럼 다음에 재림할 때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용어가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헬라 그대로 읽어볼게요. 엔토 예수텐 아나스타신 덴 에크 엔트론. 엔토 예수란 말은 예수 안에 이 말이고 아나스타신 텐 에크 엔트론이란 말은 죽은 자의 부활이 예수 안에 이제 시작이 되었다. 새 시대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을 주어서 다음에 이제 재림할 때 부활했다. 이런 것도 물론 포함되어 있는 용어이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로 죽은 자의 부활의 시작이 됐다. 예수님 첫 열매고 이제 죽은 자의 부활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 이제 모든 사람이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이 시대에 참여하게 됐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종식됐고 죽음의 시대는 종식됐고 예수의 부활로 새로운 시대, 영생의 시대, 새로운 시대, 승리의 시대, 성공의 시대, 이 시대가 열렸다. 이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됐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하게 죽은 자리에 다음에 살아나는 이런 부활이 아니라 죽은 자들이 실패하고 자들과 낭만과 걱정과 이 세상에 사망의 왕노란 그 시대에 살았던 그 사람들이 이 시대는 사망의 왕노라고 죽음의 왕노 이 시대는 이제 끝났단 말이에요. 예수로 인해 끝났다.
이 죽을 자들이 새로운 시대, 예수님의 새로운 부활의 시대, 새 생명의 시대에 동참하는 지금 이 시기가 열렸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생명에 동참해야 된다 라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설교 아니에요? 지금 40년 동안 안진뱅이가 앉아있잖아요. 그런데 이 안진뱅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 일어나 걸어라 라고 걸었어요. 그 사건은 그냥 단지 경건의 능력이나 십자가의 권능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예수 안에 지금 죽은 자의 부활이 있는데 이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는 부활에 참여하고 있다는, 부활에 참여하고 있는 증거가 아니냐 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성경에 보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예수님은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 이 신분이 아니라 정말 이제 예수 안에는 사망이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 안에는 절망과 낭만과 고통 이것이 이길 수가 없어요. 어둠이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시대를, 새로운 시대를 연 겁니다. 새로운 승리의 시대를 예수님의 부활로 열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의 신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와 아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한 만왕왕된 그 시기부터 예수님이 재림한 이 시기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미 구원이 시작이 됐고 아직은 구원받지 못하고, 이미 예수님 부활이 시작이 됐고 아직 옛사람은 지금 형태가 있고, 이 시대가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새 시대가 도래했고 새로운 승리의 시대, 새로운 사망이 왕노릇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 이 생명이 왕노릇하는 시대, 생명의 주가 지금 이 땅을 성령으로 통치하고 있는 생명의 주의 시대가 도래했는데 그 생명의 주의 시대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생명의 주의 시대를 느끼지 못하냐 그러면 아직 옛 시대가 남아있기 때문에. 언제 종식이 되냐?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이 모든 옛 시대는 종교를 구합니다. 지금 국가적인 시대, 이 시대가 종식될 거예요. 소련, 러시아, 대한민국, 미국 할 것 없이 이 모든 나라는 다 흩어지게 될 거예요. 또 그때도 가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정을 이루고 이것을 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한 그때는 가정이, 여러분 아내가 거기에서 결혼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거는 시가고 장가가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이 완전히 온전해지는, 해체되는, 가정의 제도라는 게 해체가 되면서 새로운 생명의 시대에 우리가 동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의 제도는 해체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이 건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제도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이 교회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교회는 해체되지 않아요. 그래서요, 교회를 사람들이 가정은 해체되고 국가는 해체돼도 이 교회라는 것이 해체되지 않기 때문에 사탄들이 가장 공격을 강하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만드는 이것이 가장 강력한 사탄의, 이 사도행전 이후에 늘 교회가 혼란에 빠지고 교회가 늘 사탄의 도구에서 이용당하는, 그래서 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기도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 생명의 시대에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렇게 동참해야 되는데, 동참하는 방법을 여기에서 사도행전 10장 4장 10절에 너희와 모든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가 없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새 생명의 시대에 새로운 시대에 동참하는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춧돌로 그 머릿돌로 내 인생의 머릿돌로 이게 삼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삶의 기초로 만들고 예수와 연합하고 예수 이름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갈 때에 거기에 우리가 새 생명의 시대에 부활의 시대에 내가 동참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요 노벨상 그러면 우리 이 세계적으로 가장 훌륭한 사람들만 받는 것입니다. 이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사람들 아니면 노벨 문학상, 노벨 평화상 이 몇 가지의 그 상들이 있는데 노벨 평화상 그러면 세계적으로 이 사람은 평화에 끼치는 노벨 문학상 그러면 뭐 최고의 문학을 사람들이 영향력을 준 사람들에게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문학상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 자살한 사람들이 많아요. 해밍웨이 같은 경우는 알코올 중독자로 4번 결혼한 것도 결국은 자살했습니다. 까미나 모파상이나 불안 죽음을 당했습니다. 일본의 문학상 설국의 작가 가와바타 아시날 이 사람도 자살했습니다. 왜 그러냐? 새 시대 옛시대 죽음이 왕노릇하고 사망이 왕노릇하고 죄성이 왕노릇하고 아무리 이 세상에 훌륭한 사람 인정해도 그 사람은 죄성이 왕노릇 사망이 왕노릇해요. 그러나 새 시대가 열린 사람들을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로 삼고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생각을 하고 그분의 삶을 살아가고 그와 함께 동행하고 그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병들고 힘들고 그래도 늘 거기는 성공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미국의 청도교들 보세요.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때는요 가난하고 춥고 헐벗고 건너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메이플라워의 배를 타고 이렇게 건너갔잖아요. 근데 거기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 안에 동참하는 그곳에는 승리와 번영과 축복과 하나님의 함께 계심과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역사가 함께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프랑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영국에서 박해를 받은 청도교들은 그렇게 했지만 그 프랑스에서 박해를 받아가서 피해서 가는 곳이 뭐냐 알프스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박해를 받아가지고 피한 것은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이 됐고 또 이 프랑스에서 박해를 받아가지고 알프스 쪽으로 숨어서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들 나라가 있는데 스위스라는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나라도 보면 인구가 600만 밖에 안 되는데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거기서는요 승리의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 옛시대하고 새시대의 부활의 시대가 지금 공존하고 있어요. 그것을 영안을 열어서 사람들이 봐야 됩니다. 내가 부활이라는 것, 믿고 죽어서 천국 간다 이것이 아니고 정말 여러분들이 영안을 열려서 죽음의 시대와 사망의 시대, 죽음으로 걸어가는 사람과 사망으로 걸어가는 사람과 생명으로 걸어가는 사람과 부활으로 걸어가는 사람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저 사람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고 저 사람 안에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고 아무리 세상이 훌륭해도 그 안에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으면 인생은 허무함과 자살로 끝납니다. 얼마 전에 좀 안타까운 소식을 제가 전했는데 40대 초반 아주머니인데 교회 집사님이에요. 교회 집사님인데 이 학원을 하다가 큰 대형 학원을 하다가 1억 4천 정도 빚을 졌는 거야. 사채를 썼나. 그래서 그걸 견디지 못하고 말이죠. 아파트에서 그냥 뛰어내려서 자살을 했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집사님이.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시대에, 사망이 지금 공존하는 시대에 이 사탄이 왕노릇하도록, 사탄이 자기 몸과 자기 생각을 지배하도록 맡겨놨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가슴 아프죠. 우리는 부활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내가 예수님의 나의 인생의 기초가 되어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인생의 기초가 되고 나의 인생의 초석이 되어서 이제 내가 승리의 삶을 내가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초로 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이것이 뭐냐면 부활에 참여하는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고 천국 가면 되지. 그런 구원은 이 기독교의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내가 동참하고 예수님의 부활과 내가 동참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은 십자가가 내 죄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의 사망에서 왕노릇하는 그 부활의 역사가 나의 인생의 기초가 되고 나의 인생의 시작이 되는,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고 구원의 출발인 겁니다. 그것이 구원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사이클이 있어요. 사이클이. 그것은 한수의 기초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이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기에 구원이 두 번 나와요.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또 천하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지 않는다. 여기에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말은 소테리아라는 단어인데 사도행전에 딱 6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7번 등장을 하는데요. 신약성경에 45번 정도 등장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구원 그러면요 사람들이 의미가 많이 퇴색이 됐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아이 구원이 아니고 나는 200만 원도 몇 억이 있는데 뭐 구원 그거 갖고 그러냐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구원의 개념이, 사람이 구원의 개념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 개념이 늘 흐릿해요. 그래서 구원의 개념을 다른 말로 이렇게, 오늘 본 말씀에 소테리아라는 말은 구출이다, 구조다라는 말이에요. 구원은 뭐냐? 구출받는 거고 구조받는 거예요. 내가 뭘 터득해가지고,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뭘 성경을 알아가지고 터득해가지고 내가 구출받는 게 이것이 아니고, 구조와 구출은, 여러분들 구출 누가 받습니까? 구조를 누가 받습니까? 저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119가 들어가가지고, 소방대원들이 들어가가지고 죽으려고 하면 그 사람을 건져내잖아요. 그게 구출입니다. 산에서 말이죠, 남들에 떨어졌어요.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대로 놔두면 죽습니다. 죽음으로 가고 있어요. 죽음을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화를 겁니다. 나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날 좀 구해주십시오. 그러면은 헬기가 쫙 와가지고 내려가지고 거기에서 응급 병원으로 후송합니다. 이것이 구출이에요. 소테리아라는 말은 이 말이거든요. 지금 제대로 놔두면 지옥 가고 멸망 가고 사망이 왕노릇하고, 지금 사망이 그를 주관하고 있고 절망이 주관하고 있고 어둠이 그를 주관하고 있는데, 그 주관하는 사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그 사람을 구출해내는, 이것이 뭐냐면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소테리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확신을 얻어가지고 내가 터득을, 이 교리를, 십자의 교리를 터득해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는다, 이런 개념하고 소테리아의 구출이라는 개념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45번 나오는데 이것을, 이 45번 사용된 거, 사도행전에 6번 사용되는데 6번 사용될 때마다 내가 한번 쭉 이야기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번 사용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도 히브리서에 있어요. 다음에 히브리서 강의할 때 내가 한번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자, 하여튼 그러므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자기의 절망과 여러분들이 내가 구출을 받아야 되겠다, 구조를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할 때 하나 예수 이름을 부르고 구원자를 찾게 돼 있죠. 그런데 그것이 신앙이 시작이 되면 시작이 될수록 짙어져요. 나는 절망 가운데밖에 없고, 막 처음에 십자가를 알아가지고 탁 깨달은 그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심화되고 깊이 깨달은 게 뭐냐면 말씀을 행하면서 말씀을 진리대로 따르면서 내가 행할 수가, 내가 절망 가운데 사망의 왕도한 그 죄의 종로를 하고 있는 이 절망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들을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없으면 안 되겠다.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안 되겠다. 나의 노래는 예수가 돼야 되고, 나의 생각은 예수야 돼야 되고, 예수가 나를 구원해야 되고, 나의 삶을 지배해야 되고, 예수 없이는 나는 사망의 왕으로 갈 수밖에 없고, 오늘 예수 없이면 내가 죽는다는 오늘 찬양 가운데서도 있잖아요. 368장에 예수 떠나가시면 내 생명은 헛되는 거예요. 이것이 심화되는 겁니다. 심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출자, 구원자를 부르고 그리스도를 부르고 예수를 부르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고 내가 절망한 가운데 빠져들기를 거기에서 구출함을 받는 그 소망이 나에게 있을 때에 여기에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절망에 빠진 적이 있어요? 건축자들의 머릿돌이 되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천한 만민 중에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밖에 없다. 내가 터득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주를 믿음으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는 이 WCC에 부산에 총회가 있었는데 그 미친놈들이 있어요. WCC를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모든 종교도 통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을 믿으면 불교도 하나님을 믿고 무당도 하나님을 믿고 다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가 있으니까 무당 믿어도 되고 불교 믿으면 무조건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가 있다. 그러면 다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다 통일될 수 있다.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이제 예수님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어요? 구원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만왕의 왕으로 높이 서서 당신의 백성을 구출하는 자로 바뀌었어요. 그 자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예요. 구출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높이셔가지고 사망을 주관하고 사탄을 결박하고 죄에서 승리하고 어둠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고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고 내가 절망 가운데 사망 가운데 왕국하고 이 시기에서 그 부활하여서 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었던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었던 그분, 나의 주가 되었던,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나의 주가 됐잖아요. 그 주가 됐던 그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그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를 부르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주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이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아서 천하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야 되고 나의 주가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여태까지 사망이 내 의지가 내 생각이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이 S대의 사고가 나를 지배했다면 이제는 S대의 사고를 가지고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가 없어요. 바뀌어야 돼. 뭘로 바뀌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통치로.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심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있는 것이 뭐냐면 구원의 출발이고 구원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우리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오늘 본 말씀에 알아야 될 것이 이제 그들에게 물어보지요. 사도들 가운데 야, 이 10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하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 너희 앞에 섰다. 이 사람이 지금 왜 구원받았고 너희가 이 질문이 뭐냐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9절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을 할 것이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들은 알아야 된다. 뭘 알아야 되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하나님이 죽은 다음에 살리고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님이 부활해서 우리의 인생의 주가 됨으로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우리를 통치하신 메시아가 그리스도인데 우리의 그리스도가 됐어요. 그것을 알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봐보세요. 우리가 이 말을 좀 깊이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사내들의 공회에 지금 잡혀간 겁니다. 거기에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재판의 아주 최고의 재판정이고 거기서 예수님이 체험당하고 모든 사람의 사형재판이 거기서 다 이루어지는 그 엄숙한 곳입니다. 그 곳에서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함을 보고 그들에게 본래 학문이 없는 범위로 알았다가 그러니까 이 재판관에서 예수도 사형도를 받았는데 네가 예수의 제자라는 사람이 여기서 벌벌 떨고 여기서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담대하게 성령의 다스림을 통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해답을 찾아냅니다. 이들이 담대했던 이유가 뭔가? 이 삶을 정말 이 사람들이 부활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생명에 동참하고 부활 역사로 살아가는 이 원인이 뭔가? 라고 발견할 때 거기에 가장 키포인트가 있는데 본래 이 사람들은 범인을 한국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상히 여겼다. 그런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는 줄 알고 여기에 보면 그냥 스쳐 넘어갈 수 있어요. 예수와 함께 있는 줄 알고 이 말이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요. 원문에는 이 사람들이 담대하게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죽음 현장에서도 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할 수가 있는 능력을 얻었던 것은 뭐냐면 예수와 함께 있는 그 훈련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원문에 보면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여기서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일진이 있고 이진이 있어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 베드로 안드레야고 이 사람을 데려갔죠. 그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뭐 기적을 행할 때도 베드로 안드레야 이 사람들을 데려갔잖아요. 그런데요. 사도행전에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러 졸지만 예수님과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기적 현장에서 예수님의 기적과 함께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야고보가 최초의 순교자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무슨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됐다 됐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만들어요. 이 말은요 굉장히 중요하다. 예수와 함께 할 때,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떤 사망, 어떤 삶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 범인들,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다고 무식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의 변론과 이 사람들의 태도와 이 사람들의 삶을 보면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인 줄 알았다. 라는 것에 여기 키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이런 부활의 생명에 동참하고 예수와 함께하는 이 인생의 시발점이 내 인생의 시발점이 돼야 돼요. 요거 돼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예배의 시작부터 있는 겁니다. 예배의 시작. 예배가 살아야 돼요. 성경에 구원받은 역사를 물어볼 때 성경에 보세요. 애굽에서 왜 구원받습니까? 멀리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했어요. 이 바로가 모세에게 물어봤잖아요. 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 땅에서 구원시키려고 하느냐? 멀리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예배가 그들이 컬트적인 예배나 이 삶의 예배가 살았을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겁니다. 예배의 삶에서 죽으면, 예배에서 실패하면 하나님이 부활의 생명에 내가 동참한다. 사망의 왕으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대한민국이 1년에 15,000명에서 2만 명이 자살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장례식장 가보세요. 자살한 사람들 그 이름표에 무슨 권사. 최진실도 집사예요. 권사인가 집사인가. 가보면요, 연예인들도 울고, 다 사람들 보면 권사 집사예요. 사망이, 사탄이 자기를 왕노로 하도록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죽어도 천국 간다 라는 말로 통할 것 같습니까? 지금 시대는요, 두 가지 시대라니까. 옛 시대와 부활의 생명의 세대가 시작됐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동참해야 됩니다. 사망이, 절망이 나를 주관하지 않도록 동참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과 동행해야 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큰일 나고 예수님과 동행했던 훈련받은 사람이 큰일을 할 때 가장 먼저 성도로서의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성령이 임재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누워서 성경 볼 때인가요?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찬송의 예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역사하시면서 내 생명을 새롭게 하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내 안에 있는 쓴뿌리가 치유가 됩니다. 절망의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역사가 있어요. 예배를 통하여 권능과 부활의 권능과 부활의 권세가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맡겠습니다. 오늘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거고요. 두 번째로 구원의 개념은 구조입니다. 내가 절망에 빠져서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뭘 터득해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고 내가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절망에 빠져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의 기초가 되어서 이제는 구원이 내 안에 시작이 되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구원의 생명을 누리는 그 풍성함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을 함께 기도할 때에 주여 이제 새 시대의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절망과 사탄의 다스림을 벗어나서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예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라는 찬양, 방금 불렀던 찬양 부르면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1분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주밖에 없네. 주밖에 없네. 아멘. 저는 바라지 내 마음만 이루는데 내 마음만 드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살아나는데 내게는 주밖에 없네. 이 시간 다같이 동소리 기도합니다. 우리를 성공할 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절망해서 늪에서 고통해서 이 사망의 몸에서 건질 자는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부른 자는 구원 얻는다고 했습니다. 절망의 늪에서 해결된다고 했습니다.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에 동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공중에서 일어나기를 기도하오니 주 하나님 거다는 공중에서 나에게 임하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나를 암살하고 있습니다. 주의 나를 바로잡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의 고통을 제거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를 부릅니다. 하나님의 예수밖에 없습니다. 내 영혼의 고통을 제거해 주시고 내가 내 가정의 어려움에서 개인의 삶에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이 고통에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사망의 나를 왕국하고 있습니다. 결국이 나의 가정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주가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새롭게 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에 예수를 부른 자들마다 믿음을 주신다고 약속했고 하나님께서 부를 때마다 하나님 의지할 때마다 그 속에서 예수의 능력과 믿음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우리에게 말씀하였사오니 그 말씀에 힘입어서 당신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우리를 절망 가운데 눕혀서 건져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망의 역사들께서 나를 꺼내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기 싸우니 원수가 날 염려하고 나는 쓰지 않게 싸우니 주여 나를 잡아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이제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겠사오니 주의 이름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부르오니 주여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제 영혼과 마음의 고통에서 제거해 주시옵소서. 근심이 나를 암살하고 커다란 공경이 나의 삶 가운데 연습했어도 부활의 주님께서 이 시간 나를 인도하시고 빛이신 예수님께서 어둠을 사라지게 할 줄로 믿사오니 진리의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제 마음의 영에 힘을 얻고 제게 힘을 다하시고 주님의 영으로 제 영혼에 충만케 만드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에 내가 동참하겠사오니 내 가정과 내 삶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유쾌한 날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이 유쾌한 날에 이르기를 원하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